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기 돌리면서 함께 마음으로 느끼고 있겠지만 지금 한반도 상황이 매우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그것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새로운 소식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계적인 지금 뉴스 메이커 중심지가 지금 한반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지 한 달 만에 정말 실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또 남북 정상회담,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회담이 될 거라고 발표가 되고, 이어서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고, 북미 회담이 또 무산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또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좀 유턴을 하고 있고, 어제는 느닷없이 또 한 달 만에 우리 문 대통령과 또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다시 또 두 번째 만났다는 뉴스가, 뭐 오늘 10시에 직접 브리핑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 국민적인 단결과 또 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한우란신문 일면 광고 보셨죠? 안 보셨나요? 일면에 오늘 우리 6월 3일 날 있는 호국지구 합동법회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대법회에 대한 광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런 법회를 갖게 되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모든 그동안의 묵은 원한과 갈등들이 해소되고 상생상화의 그런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끝내는 평화통일로 이어지도록 저희들이 기운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 별도로 한 장 드리면서 합동법회 업무분담이라고 유인물 혹시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교당들에는 합동법회에 대해서 화정교당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무님들과 회장님들께 정작 우리 화정교당 교도님들께는 제대로 지금 설명할 기회를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지금 행사가 겹치고 어쩌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못 가졌는데, 광고에도 되어 있고 몇 번 더 알려드리기도 한 것처럼 다음 주 10시에 킨텍스 제2전시장 3층 통합회의실에서 저희들이 합동 기원대법회를 갖기로 되었습니다. 개인별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일단 킨텍스 제2전시장, 킨텍스는 크게 1전시장이 있고 2전시장이 있는데요. 제2전시장으로 오시면 되고, 아마도 그날은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에서 3층으로 일단 올라오시면 저희 부패 장소를 찾기는 쉽습니다. 일단 제2전시장 3층 통합회의실, 그것을 머리에 기억해 두시고, 다만 참고로 지하주차장에서 3층까지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는 2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서, 저도 처음 갔을 때는 3층 가려면 어느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지, 주차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한 1300대 정도가 들어가는 주차장이니까 엄청 넓으니까 엘리베이터가 혹시 저쪽을 타야 되냐 이쪽을 타야 이렇게 혼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 어느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지하주차장에서는 2층까지만 올라갑니다. 2층에서는 가운데 홀로 오면은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에스컬레이터 하나 타고 3층으로 올라오시면 바로 저희들이 법회를 보는 장소에 도착되니까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2전시장 3층이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2층까지 일단 엘리베이터로 와서 3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된다.
예.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은 예해고 뒷면에 버스 번호는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활용을 하시고, 지하철 3호선의 경우에는 대화역 2번 출구에서 내리면 한 15분 정도, 보통 사람들 걸음으로 한 15분 정도의 그 소요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패인 만큼 저희 모든 교도들이 행사 진행에 사실은 좀 힘을 모아야 될 상황인데요. 주로 이제 회장단과 단장 중앙님들 또 분과장님들 중심으로 그 담당자를 배치를 대강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법회 끝나고 오후에 현장 답사를 한번 해서 특히 이제 안내자들을 워낙 공간이 넓어서 어디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안내를 배치해서 찾아오는 교도님들이 가능하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좀 현장 답사를 해서 각 안내 위치마다 안내자를 배치해서 밴드를 통해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이렇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책임 담당자 이외에 60이 못 되신 우리 교도님들은 전원이 안내자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연락을 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60 이하 되시는 모든 분들은 9시에 정 위치에 서도록 모든 것은 9시부터 입장을 하게 되니까요. 8시 50분까지 3층 회의실 앞으로 일단 모여서 전체가 업무 위치로, 담당 업무 위치로 이렇게 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8시 50분까지는 전원이 회의실 앞으로, 3층 회의실 앞으로 모이신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원로님들하고 기타 이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9시에 교당에서 출발을 하도록, 원로님들은 교당 승합차로 함께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도님들은 단장님들이 좀 챙기셔서 적당히 이렇게 카풀을 이용해서 함께 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9시까지 교당으로 오시면 차를 이렇게 모아서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화곡지구 합동부패가 좌상 상사님 모시고 뜻깊고 법열에 넘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교당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로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법회를 보고 나면 6월 1일 날 또 6월 6일 대제가 있고 6월 3일 날 합동 법회까지 끝나야 조금 전반기 행사들이 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대각개교제를 비롯해서 승급식, 또 법호 수여식이 있었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기도, 봉축식이 있었고, 화곡지구 합동법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모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함께 합력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승급식과 법호 수여식을 며칠 앞두고 오늘 덕타원님은 못 나오셨죠? 덕타원님 자녀 그날 여기 보건사 하신 그 이정식 교무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덕타원님께서 아무래도 내가 법사 자격이 안 되는데 법사 자격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마음이 불편하다, 자꾸 그러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 법호제가 확정이 돼서 나왔다고 발표 드렸을 때도 한두 분이 그런 말씀 해주셔서 저는 법호 다음에 받으면 안 되냐고 또 제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어느 교무님이 법강 항마위가 되어서 법호도 나오고 이제 법강 항마위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산종사님께 찾아뵙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말씀드렸대요. 아직까지는 도저히 법강 항마위가 될 그런 자격을 안 갖췄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대산 상사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곡식도 껍데기가 먼저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발명이를 채워가더라. 그렇게 채워가면 된다. 나는 부포를 받은 사람이다. 이제 나는 제가 법사다. 이렇게 끝맺음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참 착각이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는 걸 느꼈는데요. 저도 처음 부포를 받을 때는 누가 부포를 저를 부르면 그 왠지 어색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호칭, 명칭이 아닌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얼마 있다가 누가 내 부포를 안 부르고 장교모 그런다든지 석중교모 그러면 좀 섭섭하더라고요. 참 그 마음이 간사스럽죠. 그러면서 내가 초심을 다시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승급하신 우리 초타원님, 덕타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부포를 받으신 모든 교도님들 모두 법력이 더욱 증진되고 교단의 참 주인이 되시기를 신축합니다. 그동안 여러 행사하다 보니까 챙기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몇몇 교도님들께 큰 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박도진 교도님 모친께서 지난 3월 말 열반하셔서 지난주 종제를 지내고 오늘 법회는 종제 재지내고는 처음 오늘 법회 오신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 제고 또 종제는 일요일이고 그랬었죠. 그래서 한 번도 열반하셨을 때 문상만 하고는 한 번도 제를 저도 가도 못하고 종제도 참석 못하고 그랬었는데요. 조신훈 교도님도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열반하셨을 때 문상만 했지 토요일이 천도제라 토요일 저녁이 천도제라 지금 계속 토요일 저녁에 내려갔다가 일요일은 거기서 아마 법회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회도 지금 못 보시고 종제 때라도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봐야겠는데 어쨌든 좀 인사들을 잘 못 챙겨서 좀 유감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혜종 교도님 그동안 오랫동안 제가 준비를 해왔다고 들었는데요. 도의원 선거에 도전을 했는데 아쉽게도 당내 경선에서 아마 통과가 못 되었던 것 같아서 매우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 교법 정신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이렇게 도처에서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아마도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다시 찾아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일로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모두 수고하셨다고 또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들도 들어 공지도 되고 했습니다만 선사님, 수타원님 처음으로 또 할머니, 할아버지 계셔서 또 공양도 해주시고 혹시 또 자랑할 일 있으세요? 아무튼 우리 화정 가족이 또 특히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화정 가족이 함께 화합된 모습으로 함께 정진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론상 신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6월 3일 첫 주 법회가 교화단 법회를 보고 나서 교화단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교화단회가 있는 날 제가 교화단 공부할 내용을 좀 말씀드리곤 했었는데 다음 주는 저희들이 합동 법회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화단회는 어쨌든 다음 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주 이제 둘째 주에 교화단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둘째 주는 또 교화단 주간 법회가 되어 있어서 말씀드릴 기회가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주 합동 법회를 보고 나서 식사건은 지난번 교화협의회에서 상의하기를 저희들이 주관을 해야 되고 또 그쪽이 워낙 복잡한 그 전시장이라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내왕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기가
복잡하겠다. 그래서 각자 하면 좋겠다. 그렇게 방향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별로 저는 뭐 움직이면서 단별로 어디 이렇게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헤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원로님들하고 대적공단 어른님들은 우리 대원교무님이 승합차로 따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시고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법회가 지금 이제 그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그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 다 받으셨죠? 예, 그 공부 내용에 보면 이번 6월달 공부 거리는 이론상 신앙입니다. 예, 이론상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론상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것이다. 예고에도 좀 실려놨습니다. 이론상의 신앙은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로 믿으며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며 어느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것을 같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며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급에 은연자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지난달에는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견성 5단계의 바탕에서 진리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런 그 이론상의 진리의 바탕에서 이론상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론상 진리는 크게 그 진리의 내용과 속성으로 이렇게 단락을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속성, 성질은 성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질은 진공, 묘유, 조화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진리가 무엇이다. 진리의 내용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와의 관계를 정의해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론상 진리가 무엇이다. 무엇이 이론상 진리다. 그런데 그 무엇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굳이 내가 그걸 알 필요도 없을 것이고 또 알아봤자 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보니 나와는 어떻더라.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말은 나를 비롯한 나의 본원이고 모든 일체 존재들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닮아가고자 하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모든 부처님 모든 조사들의 바로 마음이고 또 나를 비롯한 모든 중생들의 본성 바로 그렇더라. 그 다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진리의 성질,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진공의 자리, 그러니까 빈 자리를 말한다. 진리의 빈 자리를 말한다. 그 다음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어느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곳을 같이 드러나며 여기까지는 묘유의 자리다. 소소영영하게 드러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는 바로 공적영지의 광명, 밝은 것, 진리의 밝은 측면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급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다. 이 말씀은 바로 진리의 조화를 말씀하십니다.
매우 조화롭다. 조화롭게 작용하고 있다. 이 내용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우선 진리의 내용, 즉 진리와 나와의 관계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된다.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내 존재의 본원이고 모든 부처님들의 마음자리이고 나의 본성임을 믿어야 된다. 거룩하신 법신불 이론상 바로 나의 본성과 똑같다. 바로 그 자리다 하는 것을 믿으세요? 네. 확실히 믿으세요? 네. 가끔 교무님 옆에 가기가 겁난다. 교무님 옆에 가기가 어렵다 하는 분들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다 그런다라고 전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신가요? 네. 제가 좀 무섭나요? 아마 제가 좀 살갑지 않아서 더 좀 그러지 않는가 싶은데요. 설교하실 때는 되게 살가워요. 아, 그런가요? 마이크 체질인가요, 제가?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저도 어른들 가까이 가기가 좀 어렵대요. 특히 뭐 종고사님이나 이런 뭐 수의단 어른들이라든지 옆에 가면 왠지 좀 위축되는 것 같고 내 속마음을 들키는 것 같고 내 민낯을 다 아실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의 치심이죠. 치심, 어리석음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어른을 뵈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내가 떳떳하냐? 당당한 만큼 내가 수행이 많이 되어 있느냐? 옛날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없어져서 당당하냐? 제 대답은 천만에요입니다. 예. 다만 나의 본성은 원로 어른님들이나 종법사님이나 모든 부처님이나 다름없는 똑같은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은 이제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익혀온 습관을 다 제거하지 못해서 과거의 습관에 끌려다니고 경계에 따라 요란했다가 어리석었다가 걸러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우리의 본성은 똑같은 것이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다니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나 저나 그 운동은 별로 특히 이제 그 육상 뛰어놀기는 좋아했지만 육상은 별로 실력이 없어서 항상 그 뒷조에서 이제 내가 꼴등을 하느냐 그 친구가 꼴등을 하느냐 그러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저는 출가하고 뭐 한참을 모르다가 거의 뭐 한 50대나 됐었나요 제가 우연히 이제 그때 그 학교 동창 그 뭐 이렇게 반창회 이런 뭐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그 친구가 마라톤을 한다고 전국 웬만한 그 메이저 마라톤 대회는 다 다니면서 그 후기라고 그러죠. 뛰고 난 후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또 많은 그 친구들이 그에 대해서 경외의 눈빛으로 댓글도 달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꼈던 겁니다. 사실 뭐랄까요? 저도 그냥 건강상 이렇게 뭐 조깅이라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정도의 운동은 하고 있었지만 그 한번 뛰어보니까 한 5km? 한 5km만 가도 예 막 숨이 차고 가슴이 막 뛰어서 더 뛰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정도 뭐 이렇게 체력이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에요.
이 친구가 하는데 내가 못할 게 있느냐. 네가 하면 나도 한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5km 뛰면서도 헉헉거리던 그 내 체력을 생각하면 42km를 뛴다. 그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이 50대, 60 되기 전에 한번 풀코스를 한번 뛰리라. 그렇게 하고 계속 이제 그 특별한 욕심을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계속 연습했는데, 어쨌든 제가 60이 되기 전에 풀코스를 뛰었습니다. 언제 그런 거 하셨어요? 네? 언제 이렇게 말을 없이 하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겉으로 이런저런 경계에서 오랜 습관에 끌려서 내 분별, 주착심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본성은 부처님이나 조금도 없는 그 자리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흔히 나란 놈은 왜 이렇지? 뭐가 좀 그럴 때 있죠. 나라는 놈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들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인체에 비유하자면 그런 분별 주착심들은 그야말로 우리 표피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겉면만 그런 것이지, 그 겉면만 헤치고 들어가면 정말로 앞서 말한 이론상 진리대로 밝고 텅 비고 조화로운 바로 그런 것, 우리의 본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지난번 그 대학교 교재를 앞두고 교정원장님께서 그 기자회견한 내용이 그 원불교 신문에 실렸었는데, 그 기절 중에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원기 15년 소태산 대종사가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한 어변성룡,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어변성룡을 소개하며 모두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상생의 원리와 서로 존중의 자세를 통해 우리나라가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한 그 대종사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제 그 기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를 의심하고 외부에 의존하면 꽃을 피울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그런 당부를 한다. 그런 내용들이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어릴 때 많이 듣던 이야기, 조선 사람은 이래서 안 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아마 잘 각자가 아마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하다 보니까 각자의 어떤 그런 그 개성, 주관, 이것을 아마 앞세우다 보니까 화합이 잘 안 되고, 그런 측면들이 아마 그렇게 스스로 좀 자조 섞인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국민에 대해서도 그러한 우리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내려오던 이 분단의 비극을 이번에는 꼭 정말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우주만유의 본은 제불제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 그리고 나의 본성이 바로 둘이 아니고 하나이며, 그것이 바로 이론상 진리다라는 믿음을 세워야 된다. 그냥 믿자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연부를 많이 하고 좌선을 오래 하다 보면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작용일 뿐이고, 그 작용을 일으키는 바탕, 우리의 본성은 여여자연해서
부처님이나 나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것을 내가 스스로 확신을 해야 된다. 확신을. 스스로 확인을 하고 확신을 해야 된다. 그 금강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회장님 요새 뭐 금강경 공부에 굉장히 공을 들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열애의 오안, 열애에게는 5가지 눈이 있다. 뭐냐면 하나는 육안, 이런 여러 색상들을 볼 수 있는 이 육안이 있고, 또 하나는 천안,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곳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천안이, 하늘 천자를 써서 천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밝은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 해안이 있고, 또 하나는 법안, 우리 중생들에게 맞게 이 진리를 베풀어주는 법을 짤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부처님의 그런 대자비력을 갖춘 불안, 부처 불자에서 불안, 이렇게 5가지 눈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 5가지 눈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러한 5가지 정말 그 밝다고 해야 되나, 위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눈을 가진 부처님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야, 여항하 중 소유사, 여시 사등 항하. 그러니까 항하, 겐지스 강을 항하강이라고 한다잖아요. 겐지스 강이 엄청 넓게, 이쪽에서 보면 저쪽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넓은 지역은 그렇다고 그러대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에도 모래가, 강변에도 모래가 많이 있지만, 또 가운데 그 모래 섬 같은 게 형성돼서 엄청난 그 모래가 있는데, 항하강에 이렇게 많은 모래가 있고, 이 모래만큼이나 많은 또 다른 항하강이 있다. 예. 시제항하 소유 사수 불세계. 그러니까 이 모든 항하강에 있는 그 모든 모래만큼이나 많은 부천 불세계, 이 세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계가 정녕 많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 말할 수 없이 많겠죠. 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말하기를, 그렇게 많은 나라에, 한 나라에만도 수 없는 또 중생들이 있죠. 그런데 또 그렇게 많은 나라에 수 없는 중생들의 약간 중심은, 한 중생만 하더라도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일으킨다고 그러나요? 수없이 많은 생각이죠. 근데 그 많은 나라에, 그 많은 중생에 그 많은 마음들, 약간 조금씩 가지가지 일어나는 마음들을 열애는 다 아느니라, 실지하느니라. 왜? 그런 5가지 눈이 있으니까. 다 아느니라. 왜냐하면 열애설 제심이 계위 비심일세 심명위심이니, 열애가 말하는 그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가지가지 약간 중심, 가지가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비심,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시명 위심, 마음이라고 지금 부를 이름이라, 마음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을 뿐이지 마음이 아니다. 수보리야, 과거심도 불가득이며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에 지나간 마음도 잡을 수가 없고, 지금 일어나는 마음도 잡을 수가 없고, 미래 뭐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뭐 잡을 수 없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경계에 따라 좋은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좋은 마음이 생기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운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마음이 일어난 것일 뿐인데, 우리는 중생들은 나한테는 미움이 많다, 나는 욕심이 많다, 그렇게 해서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본문이세요. 이것이. 그런 것들은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지금 내가 한번 자비의 마음을 내면 지금 내가 한번 부처가 된 거고, 지금 내가 탐진, 치시, 삼독심을 냈으면 한번 중생이 된 거고, 그런 것이지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중생심이다, 보살심이다, 이게 따로 정해져 있어서 취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때 일어나는 중생심에 속아서 그것이 나인 양하고 중생 문표를 달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가 중생 문표를 달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우주만여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인 법신불 이런 상의 진리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선 서야 된다. 그것이 이론상 진리의 신앙이다. 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러한 그 이론상 진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 성질이 어떠하냐. 앞서 말씀대로 텅 비었다. 그 다음에 묘유, 광명, 밝다. 그 다음 조화. 이것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변화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진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조화롭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사회가 굉장히 부조리하고 내 자신이 굉장히 부조리하게, 내 자신 자체가 지금 뭔가 불합리한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중생의 눈으로 보는 모습이 그렇다. 그러나 사실 이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묘유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극히 진리적인 세계이다. 그런 말씀이신 겁니다. 첫째, 이 진리는 진공이다. 텅 비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고 생멸그래의 변함이 없고 선화업보가 끊어진 자리고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다. 그러셨거든요. 그 자리를 믿어야 된다. 지난 석존 성탄절 때 종법사님 법문 생각나세요? 무엇에 대해서 법문하셨는지? 예, 삼법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삼법인이 뭔가요? 예, 재행무상, 재법무화, 예, 적정열반 또는 열반적정이라고도 하고, 열반적정 대신에 일체계고를 넣어서 삼법인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부처님의 법을 가장 특징지어서 세 가지로 말하면 이렇다, 그런 뜻입니다. 삼법인이라는 말. 재행무상은 뭐라고 그랬죠? 예, 모든 행동, 모든 현상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한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없다. 그것이 재행무상. 재행은 모든 그런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하는 거고, 무상이라는 말, 상은 항상 할 때 그 상자인데 무상이니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죠. 끊임없이 변한다. 재법무화라는 것은 모든 존재들은, 그러니까 내 몸, 내 마음, 또 모든 법, 만유가 다 고정불변한 것이 없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 재법이라고 할 때는 일체 모든 존재와 현상을 포함하는 내용, 그 단어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고정불변한 것이 없다. 그날 종무사님 그러시대요. 바위도 나중에는 모래가 될 것이고 모래도 나중에는 바위가 될 것이고 그런 것이지 고정된 것은 없다. 산도 가고 물도 가고 모든 것들은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가 이렇게 만들어서 모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법불고기라는 말씀하셨죠. 법불고기. 법은 불고기. 홀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뭔가가 지금 같이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거다. 연기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법불고기. 법이라는 것은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과 저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합집산하는 거다. 그래서 독자적인 항상 고정된 어떤 것은 없다. 이게 재행무상, 재법무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셨습니다. 바로 이게 진공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조차도,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공기, 산소, 수소도 없는 상태를 진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허공은 지금 이 속에는 지금 산소도 있고 여러 가지 가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가스도 없는 그런 상태를 진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공은 그런 이런 뭐 공기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진공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한다고 생각하면 그 진공을 찾기가 아마 이 지구상이 아니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자리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텅 비었다. 진공이다. 그 말은 그야말로 공기조차도 없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진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고정된 것이 없고 홀로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뭐가 있느냐. 장석준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장석준이가 어떤 게 장석준이지 사실 그 특정할 수가 없어요. 계속 변하고 있고 장석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장석준도 주변과의 관계를 차단시켜 놓으면 장석준이라고 할 수가 이 존재가 형성될 수도 없고 장석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 외딴 무인도에 제가 한번 떨어놨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는 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한번 정의들을 보자면 교무이고 또는 뭐 원불교 성직자이고 또는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배우자이고 여러 가지 그런 속의 장석준인데 이걸 저 무인도 이제 그야말로 없는 곳에 떨어뜨려놨다 보면 그게 무슨 교무가 있을까요? 남편이 있을까요? 자녀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 관계 속에 있을 때 있는 나이지 홀로 떨어진 존재는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몸이 형성되기로는 그런 많은 음식들도 먹고 운동도 하고 공기로 숨도 쉬고 그러면서 오늘날 나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장석준이다라고 집어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떠한 고정불변하는 것도 또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계속 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개체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서로 이합 집산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것이다라고 집어내서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고정된 개체는 없다. 이러한 고정된 개체가 없는데 무슨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그 중에서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고 이것은 생하는 거고 이것은 멸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전체가 한쪽이 생하고 한쪽이 멸하고 이게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이것은 생하고 이것은 멸하고가 아니다. 이것저것을 구분할 수도 없다. 사실은 크게 지금 같이 음양상승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렇게 해서 어느 한 것도 고정된 것이 없고 독자적인 것은 없다. 텅 비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법회 때마다 반야신경 외우죠. 색, 적, 시, 공이요. 공적, 시, 색이라. 색, 우리 나타나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을 색이라고 하죠. 바로 그것이 공이다. 독자적인 것이 없고 변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계속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의 나와 잠시 후의 나가 또 다르고 조금 전의 나와 또 다르고 무엇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딱 지정할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이든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너다 나다 고정된 독자적인 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해서도 안 된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사회의 지위나 명예도 그렇다.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결코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다. 요즘 뭐 고위층들의 뭐 갑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사회가
그런 문제 때문에 어수선한데, 그런 고위층이다 또는 재벌이다 혼자 이런 게 아니죠 사실은. 이러한 그 진리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소견이다. 마치 그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내가 가진 소득을 또는 영광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 왜냐하면 영원하지도 않고 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혹시 그런 착각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변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괴로워하거나 또는 내 테두리 안에 있던 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은가. 만약에 그런다면 텅 빈 본래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어떠한 것도 독자적인 것,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이야기다. 제대로 신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그 교단에 앞두고 조금 더 나머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쨌든 다음 주 화곡지구 합동법회에 함께 많이 합력을 해서 저희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뜻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